에베소서는 1장만 보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바울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1장 가지고 15절부터 말씀 가지고 했는데 오늘은 에베소서 2장, 어쨌건 이달은 다시 한번 에베소서를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강력하게 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이달에 장로님 두 분이 섭니다. 예. 우리 지금 부산노회에 한 60개 교회가 있거든요. 부산노회, 서부산까지 합치게 되면 120개, 경남노회, 동부산노회 합치게 되면 한 200개 이상 되는 교회가 가운데서 장로님을 세우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장로님을 세운 교회, 세워져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하고 명지 넘어가는 명성교회하고 저기 이 삼성자동차 앞에 엄성윤 목사님 그 교회하고 몇 교회밖에 없어요. 그럼 당회가 장로님들이 있는 교회가 총회할 때 총대로 올라갑니다. 저는 이제 매번 안 가지요. 지난주 9월 2일, 3일, 4일, 5일, 3박 4일 동안 총회 가거든요. 총회 가게 되면 사업하시는 장로님들이 이것도 선물도 주고 저것도 선물도 주고 또 가게 되면 장사진을 이룹니다. 목사님이 좀 이렇게 이 목사님들이 좀 맹하잖아요. 세상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대해서는 잘 밟지 못하니까 장사꾼들이 막 쫙 있습니다. 거기 반죽이, 마이크, 목사님 넥타이, 목사님 가운, 티셔츠, 양복 해가지고요 막 수백 군데. 그다음 책 파는 사람들, 전체가 다 장사진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동네 전부 호텔은 아도치잖아요. 일본말 하면은 또 일본말 안 됩니까? 누가 그럽니다. 목사님 일본차 타신다고. 일본차 안 타야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 일본에 팔아먹은 차는 그들 안 탄다 그러면 어째야 되는데. 그렇게 이 일을 풀어서는 안 돼요. 그건 전쟁하자는 거잖아요. 그렇게 풀어서는 안 돼. 전쟁의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안 싸우고 화해하는 거예요. 적을 우리의 뭐로 만들면 됩니까?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 아멘? 그렇지요. 여러분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철천지 원수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애가 중국에서 유학 가서 있었어요. 이제는 적 아군이 없어. 내한테 어떻게 이익이 되면 잡아야 되지요. 아멘 아닙니까? 아멘 하는 이유가 뭔데 오늘? 다 같이 아멘. 우리가 아멘을 잘해야 새로운 사람도 이 교회는 아멘 하는가 보다 따라하지. 아멘 아무도 안 하고 그냥 가면서 은혜를 받는 게인지.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에베소서 2장.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에베소서를 읽으라 그러세요. 성경을 펼치면 이게 교회입니다 라고 해주면 틀리진 것이 없습니다.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2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는데 다 하게 될지는 의문입니다. 저하고 제가 1절 2절 서로 한 절씩 말씀을 조금 빨리 읽습니다. 기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뚜기 똘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는 우리 찬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에베소서 2장은 말씀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져 있는가 하게 되면 에베소 2장은 내가 예수 믿기 전 하나님을 알기 전의 삶, 그리고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믿고 난 뒤의 삶, 이것을 이렇게 이것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가,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나보고 어떻게 한번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에베소서 2장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옛 생활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생활, 새 생활. 네. 말씀을 보세요. 2장 1절. 먼저 결과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죄인들을. 아니요. 성경은 살렸다 이 말은 그전에 어찌 됐단 말입니까? 죽었다는 거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목숨이 좀 남아 붙어 있는 게 아니고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가 어떻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앞에 그는 그랬잖아요.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입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가 어땠는데? 죽었는데. 왜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허물과 죄는 어떻게?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아서 다 죽었는데 그는 죽었던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셨다? 살리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면 내가 허물과 죄로 있었던 상태가 한번 보십시오. 그게 2절 3절입니다. 그때에 이 말은 허물과 죄로 있었던 상태에 이 말입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이라 하는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관습대로 따라가고 이 말입니다.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를 말합니까? 사탄, 마귀, 귀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어떻게 했다? 따랐으니 그의 쫄병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곧은 그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것은 다른 말로 악령. 네. 그리고 3절 보세요. 예. 결과가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야 마땅했던 언제 때? 허물과 죄로 있었던 때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4절 5절 보시면 또 성경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있었던 상태에서의 단어는 2절 3절 보게 되면 좋은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4절 5절 보세요.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긍휼입니다. 긍휼.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쌍히 여기며 5억 개 합친 것보다 나은 거예요. 그런 말 합니다. 아이고 불쌍해라. 불쌍해서 어쨌는데.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불쌍해서 그 다음 단계는 긍휼을 베푸는 단계지요. 불쌍히 누가 그런 말 합니다. 아 집사님 요즘 어렵어요. 아이고 내가 좀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데. 그런 말 합니다. 아이고 말만 들어도 고맙. 요즘은 하도 말도 제대로 잘 안 하니까 말만 들어도 고맙대. 그런 말 안 합니까?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말만 들어도 고맙습니다. 근데 그럽니다. 말만 들어도 고마울 게 뭐 있습니까? 뭘 주도 안 했는데. 예? 너 성경 자세히 보세요. 긍휼도 보통 긍휼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풍성하신 긍휼. 예. 풍성하신 긍휼. 그리고 보세요. 4절 5절에서는 긍휼이란 단어가 나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란 단어가 나오고 어떤 드라마든 어떤 영화든 미국 영화든 한국 영화든 중국 영화든 뭐가 들어가지 않으면 드라마가 안 돼? 사랑 빼면 드라마가 돼요 안 돼요? 영화가 안 됩니다. 반드시 사랑 얘기가 들어가야 돼. 예. 어떤 영화도 아니면은 재미가 있다 없다? 재미도 없어. 저 여자가 저 남자를 사랑하는데 왜 저렇게 말을 못하고 있지? 우리 때로는 드라마를 보면서 안 그래요? 예? 반대로 저 멍청이가 남자가 먼저 탁 대시하면 되지. 이거 와저라노. 우리 드라마 보면서 안 그럽니까? 내가 또 착각을 했네. 생전 여러분 드라마는 안 보고 내만 맨날 드라마 보고. 예? 요즘 저는 드라마가 뭐 하는지도 사실 몰라요. 드라마 하나도 안 봐. 드라마 보는 드라마가 없어. 본다 그러면 가끔씩 목요일 날 도시어부 딱 제 또래 이덕화, 이경규. 예. 이경규 나오면 막 시끄러워 죽겠어. 영왕리. 예. 이 웃으시는 분들은 보셨다는 얘기인데, 예. 예. 그거 외에는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제가 올라가서 TV 틀어서 나오는 거 보게 되면 한 끼 줍쇼. 어디 안 본 것처럼 하고 다들 새침이 떼고 있어 전부 다. 내만 본 것처럼. 예. 그런 거 있어요. 예. 근데 이런 그거 못 보셨어요? 좀 많이 옆으로 셉니다. 한 끼 줍쇼 가서 밥을 얻어 먹는 거예요, 한 끼를. 근데 부잣집은 대부분 문을 안 열어줘. 자세히 보세요. 상당히 대부분 집들이 부잣집 문을 안 열어줘. 자기 집 내부를 비추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자취한다거나 이런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꼭 들어오라 그래. 근데 지금 라면 먹으려고 그러는데요. 그 같이 먹으면 된다고. 강호동에는 라면, 생라면도 먹을 파인데 뭐. 예, 강호동 아시지요? 예. 거기 한쪽은 강호동 편이고 한쪽은 이경규 편이거든. 예. 강호동에는 뭐 주기만 준다 그러면 뭐 냄비를 안 씹어 먹겠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뭐. 예. 근데 부잣집은 안에 촬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부합니다. 높은 사람 집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세요. 지금 제가 하는 말하고 말씀하고 여러분 내용이 있는가 없는 가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예. 사랑하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신 어떻게?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도 풍성하고 사랑도 크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예. 너희는 무엇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어 정말 좋은 단어밖에 없어요. 어떤 것 하나 뺄 단어가 없습니다. 사랑이란 단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랑이란 단어를 빼버리면, 네? 왜 청문회에서 그렇게 자기 딸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니까. 그가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뻣뻣해 보이는 사람도 딸 얘기하니까 울어버려요. 사랑하니까. 이 말씀 보세요.
여기서 또한 참 아름다운 단어들이 나옵니다. 5절, 6절 사이에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3번 연거푸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요, 점층법을 쓰고 있습니다. 보세요.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두 절을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거 보세요. 우리 이 김명욱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고 사진까지 찍어서 목사님 아버지가 살아나셨다. 할렐루야다. 집사님이 기도했으니까 한 이리 은혜를 주셨지. 오늘 남편하고 멀리 가서 예배를 꼭 드리고 와야 될 곳이 있어 예배 드리러 간다. 목사님 죄송하다고 빠졌는데, 이런 보세요. 허물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5절에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살리셨다. 여러분 보세요. 살리신 것으로 그쳐버리면, 여러분 병원에서 다 죽었다고 했는데 심장 흉부 압박 상지 거상법 해가지고 가슴을 막 짓누르고,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전기 충격기에 사람이 살았어. 예? 살았는데 계속해서 죽었다가 사람이 다시 심장 박동기 해가지고 사람 살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누워 있으면 산 의미가 뭐 있습니까? 예?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어. 그 다음에 해야 될 단계는 바로 그 다음 단어입니다. 아까 함께 어떻게 했다? 일으키사 그랬습니다. 눈 뜬 것 그냥 송장에서 있다가 사람이 눈 떠 살아난 것을 호흡만 하는 것으로 이건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어떻게 했다고요? 일으키셔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요,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주는 것이니까, 여기 살리셔서 일으킨 다음에 하늘 보좌 갈 동안까지 우리 삶을 어떻게 하셨다?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난 것을 그치지 않고 하나님 그 큰 사랑은 우리를 살리셔서 어떻게 하셨다고? 이렇게 세워서 가만히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를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활동케 하셨다가 더 살아가면서 예수 잘 믿게 하셔서 어디? 하늘 보좌까지 갔다. 이 말은 예수 잘 믿어 천국 갔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우리를 살리셨고, 할렐루야. 근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때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으키셔서 활동하셨습니다.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은 주께서 어디 가셨어요? 하늘 보좌 가셨잖아요. 오늘 말씀 그 말씀이잖아.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받은 존재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단어가 8절 나옵니다. 8절. 네.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함이라. 아멘. 예. 너희는, 예, 목사님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 맞지요?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게 되면 틀렸다 볼 수 있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맨 처음 그 앞에 선제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은혜가 나한테 찾아오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가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는데 교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지금 대부분 뭐 할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술 먹거나 텔레비 보거나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날 물고기 많이 낚인다고 또 낚시하러 간다? 나는요, 미운 사람이 몇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꼽으라 그러면 그렇게 산에 올라갈 때 라이터 가지 마세요.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모르게 숨겨 올라. 야, 내 라이터 가져왔대. 그래. 가지고 산 올라가서 담배 피다가 산불 내가지고 수십 명 사람 죽고. 여러분, 나 그거 산불 내는 물어보세요. 산불 내는 놈은 예수 믿는 놈이네요, 안 믿는 놈이네요? 산불은요 다 예수. 그러니까 세금은 그렇게 산불 내서 담배 피는 사람들 다 돈 걷어서 해야 되는 거 마땅치 않습니까? 또 여러분 물어봅시다. 다운이하고 윤주하고 집중해서 잘 들어라. 또 태풍 치는데 낚시하러 가랍디까 하지 말랍디까 나라에서. 근데 태풍 치는데 갑디까 안 갑디까? 또 가가지고 혼자서 또 고립돼가지고 살려달라고 또 해요 안 해요? 물어봅시다. 살려줘야 돼 안 살려줘야 돼? 살려주긴 줘야지. 물어봅시다. 물고기 잡아서 어쩌긴 거? 나라에서 세금으로 바칠 건가? 누구 위하자고 태풍 치는데 갑니까? 예? 모르세요? 가르쳐드릴게요. 지 쫓아고 가는 겁니다. 지 쫓아고 놀러가 태풍 치러 가가지고 그것도 119가 건지다 또 119 2명 죽는다 또? 하나 더 생각이 났다. 그 다음 미운 사람이 음주운전해서 사람 죽이는 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는 짓들이라. 이 주일을 예배 안 드리고 태풍지대 가서 낚시하다 물에 빠져가지고 있다가 119 그것도요. 나중에 뭐가 날아갑니까? 헬리콥터까지 날아가서 여러분 헬리콥터 한번 띄우는 데가 헬리콥터를 한번 띄우려 그러면 헬리콥터를 딱 띄우는 데까지만 드럼통으로 한 드럼 항공유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항공유는요 요만큼이 5만 원입니다. 기름값이 요만큼이 5만 원이야. 예? 만약에 생각해 지금 이 전 세계 비행기가 얼마나 많이 떠 있겠어요? 수십만 대 비행기 떠 있겠지요. 거기서 여러분 비행기에서 만약에 매연을 뿜어낸다. 그러면 이 지구는 완전 죽고 말아버릴 거예요. 그런데 기름은 거의 100% 연소가 되는 100% 연소가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불을 딱 붙이게 되면 기름이 100이라고 하는 기름이 양이 있다. 이걸 딱 태우게 되면 100이라는 양만큼의 효과가 된다 이 말이야. 아니면은 우리가 차 뒤에 연기 나오지요. 그는 100% 안 타서 그런 거야. 이게 나한테 뭔 상관이 있노? 이거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난 안 타지만 결국은 비행기에서 매연을 뿜어내면 우리 다 같이 죽어요. 우리 비행기 안 타도 죽어. 그만큼 항공유 비행기를 띄우는 기름이 비싼 거예요. 근데 그 물에 빠져가지고 누구 위에서? 지 위에서 낚시하다가 고기 한 마리 더 잡으려다가 가지 말라는 데까지 끝까지 가지고 혹 미끄러져가지고 빠지는데 비행기가 떠가지고 그걸 건져낸다? 물어봅시다. 그 세금은 누가 내고? 지 혼자 낸다고? 또요 뭐라는 줄 아세요? 늦게 왔다 욕한다 그 사람한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진짜 미운 놈이 음주를 해서 일가족 다 죽이는 놈들. 한 3천만 원만 내고 또 나온다 또? 뭐 삼진 아웃제 이런 정신 나간 짓을 어떻게 하고 있어 도대체가. 오늘 설교 안 하고 그거 얘기해야 돼 좀. 그런데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어진 것이 그냥 내가 네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가득 찼어야 되겠지. 근데 우리가 아무리 전해도 아이고 니나 잘 믿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 믿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감사하는 거지요. 고마운 거지요. 돈 바쳐가면서 시간 들여가면서 몸 바쳐가면서 교회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이게요 참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선한 일. 그러니 예수 믿으면 저나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신명기 15장 말씀이 기억납니까? 신명기 15장 말씀이 무슨 내용이었지요? 제가 예화를 들었는데 신명기 15장은 어떤 내용인가 하게 되면 저번에 한 달 보름 전쯤에 TV에 나왔습니다. 무슨 내용이 나왔다 그랬습니까? 돈꾼 얘기했잖아요. 그때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납니까? 부모나 부부나 형제 간에 어떤 사람은 돈이 있고 어떤 형제는 돈이 없을 때 형제가 돈 구워달라 그럴 때 이 게스트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돈 구워달라 그럴 때 구워준다 안 구워준다. 전국적으로 앙케이트를 조사를 해보니까 구워준다 몇 프로? 그때 기억 안 나? 전혀 안 납니까? 구워준다 몇 프로? 30%. 안 구워준다 몇 프로? 70%. 그런데 그때 김명욱 지사님이 사실은 안 구워준다가 더 많은 깁니다. 카메라 비추니까 어쩔 수 없이 구워준다 하지만 사실은 안 구워주기가 더 많을 거라 해서 안 구워준다가 80%. 우리끼리 정한 것입니다. 예. 구워준다가 20%. 그런데 성경에는 신명기 15장 뭐라 했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반드시 가난한 사람이 있다. 네. 우리 성경 한 번만 찾습니다. 자, 신명기 15장 한번 가보세요. 신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5번째 15장 보세요. 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대한민국으로 치게 되면 부산부터 어느 곳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가난한 사람이 우리 형제들이 함께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어떤 것이 완악한가? 그 뒷단어에 대한 반대되는 게 완악한 것이겠지요. 무슨 단어입니까?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그럼 완악한 것이 뭡니까? 손을 움켜져서 안 빌려주고 안 구워주는 자를 성경 뭐라 한다고요? 완악하다는 자라는 거예요. 악한 자라는 거예요. 완악이 하니까 이러면 뭐 단어 괜찮습니까? 뒤 악자는 생각지 않습니까? 악할 악자입니다 이게. 가난한 사람이 내한테 돈 구우러 왔어. 난 돈이 있어. 이 돈 한 100만 원 구워줘도 괜찮아. 나는 먹고 살 수 있어. 근데 저 사람은 100만 원 없으면 당장 굶어 죽어야 돼. 그 사람 내를 구우러 왔어. 근데 안 구워주면 하나님 뭐라 한다고요? 너 악한 놈이야 그런다. 악하다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또 저한테 돈을 구우러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예. 그 다음 보세요. 반드시 그랬습니다. 8절.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구워주는데 어떻게 구워주라? 넉넉히 구워주라. 저 집사님 제가 사실 어려운데 한 50만 원만 그러면 50만 원만 구우러 왔으면 얼마 주라는 거예요? 100만 원. 이쪽으로 역시 믿음이 세네. 꽃배기로 주라네. 여기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얼마 주랬습니까? 얘는 70만 원? 야, 얘가 좀 약한데 보니까 여기는 100만 원 했는데 최은희 집사님이 제일 세게 했거든요. 네. 혹시나 성도들과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네. 최은희 집사님 아까 제가 지휘에 연습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네. 소프라노 안 올라가면 엘토 가 그랬거든. 예? 연습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테너 하는데 안 올라가니까 엘토 가 그러더라고요. 뭐. 최은영 집사님 옆에 서 집사님은 자기는 남자니까 베이스 가세요 그러더라고. 안 올라가니까. 성경은 보세요.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 받았는데 어떤 존재로 지음 받았다? 선한 일을 하는 자로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반드시 구워주는데 그가 구우러 온 것보다 더 넉넉히 구워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15장
1절이 뭐라 됐는가 하게 되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한 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이게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올해 돈을 꾸어러 갔어. 올해 1,000만원을 내가 김수아 집사님한테 돈을 1,000만원 꾸어러 갔어. 이해하시라고. 김수아 집사님 그럼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요. 예, 목사님이 돈 1,000만원 꾸어러 가게 되면 빚을 내서라도 목사님한테 좀 갖다 줘야 되겠어요? 안 주게 됐어요? 아멘. 아이고, 이제 다 이런 대답 물어봐야지 이제 다. 예. 그러니까 갑자기 눈을 다 펴는데 물어본다 하니까. 그런데 내 집사한테 꾸어러 갔어. 그 첫 해라. 그런데 어려우니까 또 꾸어러 갔어. 그런데 꾸어서 내가 갚았어. 그런데 그러다가 7년째쯤에 또 꾸어러 갔어. 그런데 7년째가 되면 어떻게 하는 절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최 집사님 내한테 돈을 7년 만에 꾸어러 왔어. 내가 돈을 빌려줬잖아. 근데 7년째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 돈을 안 받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꾸어준 돈을 다시 되돌려 안 받는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아가지고 7년째 살 가가지고 꾸어러 오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런 자에게도 꾸어주라는 거예요. 이쪽은 약아가지고 그래 조금씩 올해 내가 12월 때에도 돈 안 갚아도 되지 해서 집사님 안 어려운데 내가 어려운데 한 500만 원만 더 꾸면 안 될까? 근데 날짜를 보니까 한 2달밖에 안 남았어. 올해가. 그럼 올해 지나면 돈 안 갚아도 돼. 그래도 성경 뭐랍니까? 꾸어주라는. 그게 면제년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야, 목사님 그 약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돈을 꾸어주는 사람이 좋아요? 돈을 꾸는 사람이 좋아요? 꾸어주는 것은 나한테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돈을 줘서 떼이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돈 받으러 가다가 안 되면 나중에 어떡합니까? 에이,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그러면 그 복이,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살 복이 못 돼. 그 복이 누구한테 올 줄 압니까? 나한테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참 대한민국은요, 그런 게 좋아. 에이, 니 잘 먹고 잘 살아라 임마. 그래놓고 그지요? 안 갚으면 여러분 끝까지 가서 봤습니까? 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이상한데 오늘 성경 보세요. 9절에 삼가해라.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악한 생각이 뭔가 곧 그거 악한 생각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러기를 7째 해 면제는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저는 7년째인데 돈을 갚나 안 갚나 이렇게 바라보지 말라는 거야.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리고 오늘 7년째니까 돈 나한테 필요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그가 하나님 내가 7년째 됐는데 정말 어려운데도 내가 빚을 갔는데 안 꿔주네요.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너한테 뭐가 된다? 요 구절 끝에 보세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 그때 꾸어러 와도 어떻게 해라? 꾸어줘라. 꾸어주면 어떻게 꾸어줘라? 넉넉히 꾸어줘라. 안 꾸어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너 죄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좋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은요 꾸어주고 나누어 주는 자를 그냥 넘어가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네가 꾸어주고 네가 아낌없이 주고 넉넉히 주고 이것 때문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밉지만 저 분명히 돈 있는데 꾸어러 왔네 해도 꾸어주고 얼마 필요하다고?
네, 집사님 100만 원. 에이 110만 원 받아라. 근데 집사님 사실 내가 면제년이 다 돼서 그 잔 못 갚을 때 너 잘 먹고 잘 살아.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꾸준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 내 손이 하는 모든 일에, 어떤 일에? 모든 일. 이 말은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이 어떤 것들은 내 자녀, 내 부모,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직장과 사업에 주께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야. 네? 지금 멕시코 선교사님이 제가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한 3박 4일, 4박 5일 동안 어디 다른 지방에 갔다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저희 집에서 과일을 아보카도, 참외, 메론, 좋은 과일은 다 싸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 두게 되면 뭐 교인이 갖다 놨는가 보다, 목사님, 사모님 갖다 놨는가 보다 해서 드시라고 했는데 하루가 지나도 뭐 신발이 없고 이틀 지나도 신발, 나흘 지나도 신발이 없으니까 그게 들어보니까 썩어버린 거예요. 그 복도가 뜨뜻하니까. 예.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사 어디 하루 정도 갔다 오는 것이야 또 볼 수 있지만 며칠을 다녀오게 되면 저한테 내가 보고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도 교인들이 섬기겠다고 저한테 누구 봉투 가져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어떤 스케줄을 모르니까 한 2박 3일 3박 어디 가시게 되면 문자라 그냥 목사님 제가 어디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왜냐하게 되면 내가 집주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어쩌면 새 들어봤잖아. 왜냐하면 2달 뒤시면 가니까. 그러니까 새 든 사람은 집주인한테 이것도 해주시오 저것도 해주시오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해달라 했더니 그래 하겠대. 이번 주는 목포 갔습니다. 사모님 고향이 목포래.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가가지고 어머님 혼자 사시는데 도배 해준다는 거예요. 예, 참 착한 선교사잖아요.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가 선한 일이 뭘까? 아까 우리 피트 받은 우리 서집사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 우리가 선교하는 것, 선교사님에게 물질 보내고 기도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다 집 팔고 다 팔아서 선교로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먹고 살 곳이 없어. 근데 우리 교회에서 집을 줘가지고 있는 동안에 쌀도 갖다 드려, 반찬도 갖다 드려. 우리도 조금만 반찬 만들게 되면 갖다 드시라고 반찬을 갖다 드립니다. 뭐 좀 있으면. 또 지역 아동센터에서 매일 밥을 하니까 반찬 매번 선교사님에게 갖다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것을 참 기뻐한다는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는 그런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것, 내가 이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무엇 있겠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가센터를 합니다. 상당수 오신 어르신들이,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내가 이곳 때문에 살았다. 내가 이곳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 한 예가 우리 장모님이세요. 우리 장모님. 오늘 아까 예배 드리는데 서서 계셨더라. 서서 예배 찬송 부르는 거예요, 아까. 또 지역 아동센터. 우리끼리 표현입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아이들 옷을 입고 오는 옷을 보게 되면 별로 비싸고 좋은 옷이 아니야. 아이들, 저는 주일날 아이들 밥 많이 먹는 거 보게 되면 괜히 슬퍼. 집에 안 가고 남아서 점심 먹고 가거든, 교회에서. 밥을 내보다도, 여러분 덩치 큰 놈이 많이 먹어야 돼요? 작은 놈이 많이 먹어야 돼요? 뭐 둘 다 많이 먹어야 되지. 작은 애는 덩치 크기 위해서 많이 먹어야 되고, 덩치 큰 놈은 덩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먹어야 되고. 근데 아이들이 밥을 이렇게 쌓아서 먹어. 고기 있다 그러면 애들이 그냥 눈이 헷가닥해. 근데 우리가 그 아이들 안 도와? 도와야지.
그게 오늘 본문 에베소서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근데 어떤 존재로 만듦을 받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이까지만 말씀을 나누었으면 싶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는데,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1절 22절 가지고 사실 이 말씀을 결론 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성전이 된 존재들입니다. 근데 성전이 다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성전이 점점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언제 완공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호흡이 닿는 바로 그날,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영화로운 모습을 서는 그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전이 다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다 목사가 되었으니까 나는 믿음 최고다, 장로님이 되니까 믿음 최고다,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오늘도 한층, 내일도 한층, 모레도 한층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전이 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다른 말로 어떻게 되어간다? 성화되어 간다고 말합니다. 성숙되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작년은 믿음 좋아하는데 올해 보니까 목사님이 마음이 답답하게 되면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게 아니고 성전이 허물어져 가는 것도 아니에요. 네? 우리 찬양의 가족들은 점점 믿음이 좋아져서 성화되어가는, 성전이 점점 완공되었다 생각지 않고 지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 잊지 말고 부지런히 돕고, 부지런히 도와야 돼. 분명히 우리 가난한 자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자고 제가 사도행전 4장 2장 말씀 가지고 올해 표를 정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가슴에 품고 꿈을 꾸게 해달라. 그 사도행전적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가난한 자가 그 당시에 없었다 그랬습니다. 왜요? 부유한 자가 헌금을 다 털어서 내놔가지고 필요에 따라 사도들이, 제자들이 나누어 주었으니까 어려운 것이 없는 거지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정말 넉넉한 자가 나눠주고 구워주고 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실천에 옮기는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이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생각할 적에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살리신 것에 그치지 않고 함께 일으키사 이 땅에 있다가 또한 하늘 보좌에 함께 앉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결단하는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